여름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시네.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시네.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시네.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시네.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가 양손의 가슴을 이렇게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3번을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뭘 하시는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화답이 있을 것이요. 저에게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기쁨이래. 주님이 각자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 그게 주님의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여과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화답하세요. 그러면서 점점 더 사랑이 증폭 활성화되어 더 깊은 관계 속에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꼬치꼬치 묻고 대화하고 주님이 참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가는 그런 것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 안에 지금 접해 있는 거예요. 접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 안에 말씀하시고 영 안에서 교제하시고 교통하고 내 영이 지금 죽었느냐, 내 영이 지금 찌들어 병들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비유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갔는데 여러 사람이 꽃집을 향해서 갔는데 꽃을 하나 사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자마자 야 꽃 장미 향기, 국화 향기, 야 너무 냄새, 스마일 아주 그 향기가 달콤하고 향기스러운데 한 사람이 무슨 냄새나? 무슨 냄새? 못 맡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물어봤더니 감기 걸렸대. 코가 막혔대. 영이 막히면요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영이 막히면 정말 주님의 그 관계 속에 그걸 모르는 것처럼 코가 막혀 있으니까 그 주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장미, 국화, 그 향기 속에 꽃집의 향기가 가득한데 저는 못 맡는 거예요. 영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회복돼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영으로 예배하고 신령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일부 가운데 우리가 예배합니다. 뭘 예배합니까?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저에게 비춰준 것처럼 우리 여러분도 주님과 각자의 비추심이 있을 것입니다. 얘기해 보기에요. 점점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요즘엔 계속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생명복음이잖아요. 계속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생명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복음이잖아요. 저는 서두에 얘기했지만 선포는 여기에 제 입술에서 무엇이 선포되느냐, 무엇이 표현되느냐, 십자가와 부활복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복음이 선포될 때 바로 그 영 안에 부어지고 속사람 속에 각인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으로 살아가고 실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신 생명이 무엇인가를 그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그 생명길 거룩에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무엇으로 씻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다니면서 정말 육과 혼 속에 조종하고 있는 그 더러운 것, 때 묻은 거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을 때 내 맑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씻은 거예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저녁에도 씻고 점심때도 씻고 씻어요. 틈만 나면 예수의 피. 나만 씻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맑아지니까 그분은 다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씻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듭남이 뭔가, 거듭난 생명이 뭔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핵심 정리를 하게 되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무엇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보혜사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 보혜사가 무엇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질 때 우리가 더 갈망하고 바로 그 보혜사, 그 성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교제를 드린 부분들은 정말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제, 되사길잼용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건 한 번에 그냥 흘러가서 들을 수도 없고 다시 내 안에 묵상돼야 되고 그분이 역사해야 되고 그런 교제 드린 이유가 그런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핵심 정리는요, 결국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4장 16절 말씀이 있지요.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다. 주님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 주님, 난 그게 필요해요. 그 보혜사, 주님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성령 내 영원토록 내 안에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멘. 주님 오소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말씀을 지금 실제가 되면 그것을 내가 지금 내 안에 원해야 되고,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들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지요.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가운데 계시오, 바로 아들 안에서 실제가 되고 표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성육신, 바로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요 바로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 그 아버지를 증거하고 그 아버지를 표현하는 바로 그 주님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 아들 안에만 끝납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바로 오셔서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은 뭐예요?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영으로 실제화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세요. 이 과정들은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의 입술이 되는 것처럼, 또 그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바로 거하시고 임하시고 실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표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는 내 입술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표현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영으로 변형되고 변화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있으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있지만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으로부터 바로 영으로 변형되어 변화되어야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육신 안에 거처하신 후에, 우리 육신 안에 거처하신 후에 그 다음 목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처 삼고 거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요 바로 몸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체의 몸인 우리 안에 그 영이 거처 삼아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하시는 것이에요. 거하는 것이 내 안에 머물리고 그곳에 사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거함, 바로 우리가 거처 삼기 위해서 주님은 내 안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거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바로 그분을 내 안에 계시는 인정하고 환영드릴 때 그는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그냥 변형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육신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형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가심은 바로 그분의 떠나심이 아니라 그분은 가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가셨어요. 어디로 떠났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단계는 뭐예요? 오심인 것입니다. 가심과 오심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심만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가셨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오직 예수 십자가. 그렇지만 진짜 주님의 사랑은 오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그 거듭난 생명으로 오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바로 변형되어 온전히 바로 오심. 첫째 단계는 뭐예요? 육신의 안에 있었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바로 영의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요한복음 14장에 바로 가심과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가심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분의 오심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의 다른 모양이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다른 모습이었던 그분의 영으로 오심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를 그분이 행하시는 바로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비추셨잖아요. 이런 말씀이 나에게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으면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이 갈망되고 나는 그분이 필요해요. 그 생명이 필요해요. 보혜사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갈망이 나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요 바로 부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지금 이런 복음을 받은 것이 뭡니까? 종래는 바로 1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 끌려가는 순간에 다 배반하고 흩어지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게 바로 우리는 십자가 그 오직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12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온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바로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3년 6개월 동안 다녔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이 어떠한 환경, 죽음의 환경이 돌아올 때 바로 순식간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정인 것, 우리의 본성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예요? 안 되겠다. 내가 네 옆에서 같이 밥 먹고 내가 자꾸 기자와 이적을 일으키고 나는 정말 내가 너랑 손 붙잡고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고 동행했는데 안 되겠다. 너희들이 안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살아야 되겠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제자들 속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뿐 거기에 그들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아도 되겠니? 라고 주님은 두드리고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지금 놓고 하는 주님이 두들기는 소리를 들으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더 갈망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바로 그럴 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다른 모습이 없고 그분의 영으로 오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분이 행하는 바로 살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마음판에 우리 속사람 속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좌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거. 율법 내 의로, 내 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와 자아가 바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살려 함은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분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듭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네 의로 율법을 지켜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가 있지만 내 안에, 내 육체는 나의 껍데기예요. 이제는 나는 껍데기예요. 알맹이시고 실체이시고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되고, 그분이 거듭난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무슨 말씀이 정말 생명, 그 복음의 말씀이 비춰질 때 내 영이 정말 증폭, 활성화되며 헐떡거리며 나는 주님의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 씻어야 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시는 생명은 뭡니까?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 후에 그분의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 계심으로 우리도 역시 그분의 위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 생명으로 사셨고 우리는 부활 생명이신 그분의 동행하며 그분 위에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부활 생명, 그것이 없으면요, 바로 그것이 없으면 그냥 종교적인 종교의 생활에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인격체이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주님은 말씀해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바로 그 영은 또 다른 보혜사, 그 영은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 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원어에 보면은 팔라크레토스이고 영어로는 팔라크레테라고 하는 바로 이 의미인데, 그것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송, 어떤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아보시는 분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성령은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증폭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또 다른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영들이 증폭 공급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이신 그리스도께 그 성령이신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작은 것, 큰 것 주님께서는 비추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할 때 우리가 바로 그런 바로 보혜사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는 바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자, 진리의 영, 이 영은 곧 보혜사는 실제 영이다. 바로 진리의 영은 실제. 왜 그분이 실제의 영인가? 우리가 또다시 알 필요가 있죠. 왜 보혜사는 실제 영이라고 하는 진리의 영인 실제예요.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 요한복음 14장 17절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바로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하시고 그 성령 진리의 영이시니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는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주님 알게 하시는 그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있는 바로 하나님 육신의 삶을 쫓고 육신의 영에 속해 있는 자는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비추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니까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것과 또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영 안에 실제화 되기 때문에 그 영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자신 속에 모든 곳에 실제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요 아들 하나님은 생명이요 생명의 빛의 실제는 바로 그 영 성령께서 바로 우리 그 영이 없다면은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 하나님의 생명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속한 그 모든 진성한 정말 그 생명의 실제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지금 우리가 정말 영 안에 역사하시고 영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고 영 안에 실제이신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은 바로 영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8장 9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그 영이 없으면 바로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영이 살아나야 되고 그럴 때는 이 모든 게 영의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06편 15절에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거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님이 어린아이 때는 다 주십니다.
어린아이 때는 주셔. 왜냐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주셔요. 다 공급해 주셔요.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지라도. 그래서 초신자들은 바로 응답받는 게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다 초신자들은 응답받았다, 주님 하셨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은요 이젠 초신자들에게 주님의 그 이삭과 기적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다 보여주시지만은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장 단계의 성장한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이런 어떤 응답, 축복 이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띄워버리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띄우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 내 생명으로 바로 주님이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다른 주님과의 그 깊은 영성 가운데 주님 교제하고 바른 관계 속에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냥 축복 주시고 뭐 하시고 막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없어. 임재가 끊어졌어. 야 뭐야? 그런데 끊어지는 것도 축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찾는 거예요. 끊어졌으니까 찾아야지요. 찾게 하며 그분이 다른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이 단계가 축복이면서 야, 내 영이 살아나고 주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마음 뜻, 의중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내 영이 확 열리고 전에 있던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시면 저거 주시고 그거 주면 여러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것 간증하고 이게 아니라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분의 생명, 그분 내 안에 계셔. 그분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간 이것이 이제 주님과 가는 거예요. 이 단계를 모르니까 아직도 그냥 마당뜰에서 손 벌리고 손을 구하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전부이고 축복해 주는 것인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축복이 내려질 때 진짜 바로 주님이 바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잠잠히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도 어느 때는요 바로 기도하는데 보면 하나님 뭐 보이시고 뭐 환상 보이시고 막 저거하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야 주님 뭘 비추시고 그러면 야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비추시고 그것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잠잠히 그거 내려놔라, 그것까지 내려놔라.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송도역 있잖아요. 송도역 그 역에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500m 전에 표지판이 붙었다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송도역 화살표시 500m를 가야 송도역인데 거기가 송도역인 줄 알고 들고 뛰고 혼으로 반짝 뛰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내려치고 바로 500m를 가서 그걸 다 내려놓을 때 그분과의 진정한 내 영의 교제가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귀가 없으면 뭐야?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은 내 필요와 내가 공급해 줄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주님 알고 계신다. 그 알고 계시는 거로 끝나십니까? 그러나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그것을 구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을 바로 열어주고 풀어주고 그 일들을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모르고 먼저 할 일을 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중 할 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자, 아버지는 자 오늘 하나님의 빛이요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의 빛은 실제 바로 그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그 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가질 수도 없고 또한 아들의 생명을 가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속에 모든 것에 신성한 그 모든 생명의 실제는 그 영의 영, 그 영, 그것이 그래서 우리 영이 지금 계속 증가 증폭 내 영이 바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내 영으로 예배드리고 내 영으로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 기도는요 달라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내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 입에서 그 기도가 나오는 그 영, 이 기도가 분별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오전에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 영화롭게 되신 예수의 영은 언제 거하나? 그 영이 언제 거하나? 실제의 영은 자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영화롭게 되신 영이 바로 그 영이신 것입니다. 자 39절 공독합니다.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요 바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바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영이 바로 영에 계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바로 언제 거하시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그 영에 계시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성육신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은 없다. 심지어 주님은 여기 14장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아직 그 영은 실제화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함에서 영화롭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영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로 오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지금 철저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변형된 그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그 영이 바로 지금 실제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의 영광을 그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께서 그걸 비추시고 계시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알게 하시는 것이지 실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주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영이 제자들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 바로 부활 복음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바로 그 영이 들어와서 그 영 안에 주님 우리가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바로 나사로를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완전히 냄새나고 바로 이젠 그 무덤에 냄새나서 썩어있는 시신을 바로 주님이 살리셨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이야, 얼마나 정말 그를 추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녔습니까? 그러고 막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여 죽은 자를 살리셨어.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든 바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바로 믿지 않은 자녀든 추정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요,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의 황금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바로 이랬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왕으로 등극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면서 주인 예수님을 추정하고 있는데, 나는 하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죽고 부활해야 많은 열매, 부활의 그리스도 그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생명에 거듭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바로 이유가 뭡니까? 그 생명 주기 위해서, 그 거듭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지금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이 더 증가되고, 나는 오늘도 주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그 생명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갈망이 되고,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거처 삼으시고 우리가 거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목적이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 속에 거하고 임하고 임마누엘에게다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내 안에 거처 삼으시고 거하심을 정확하게 인식이 될 때, 이런 말씀이 계속 묵상되면 그분을 찾을 수밖에. 그분은 살았어요. 영이시고 실제이시고 인격체이신 그분은 살았어요.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교제하고요, 바깥에서는 지금 두드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갈라디아서 19장 20절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를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주님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고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더 갈망하며 감사로 주님 내 영 안에 더 증폭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